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양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 나의 운명이 무엇에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생각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심어야 된다. 생각을 한다는 표현도 하지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먹고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생각이 심는 건데요. 심으면 그 심은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연세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세계의 원리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뭐 많이 심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많이 막 해야만, 내가 공적도 쌓고 뭐 선도 행하고 뭘 해야만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어야 타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그게 100층이라고 할지라도 100층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죠. 여러분이 다 만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 믿음으로 타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이 믿음 생활의 결국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까지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구원 이후에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바라봅니다. 해를 바라봐서 이 해바라기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꽃이 해처럼 생겼어요. 해를 바라보니까 해처럼 생겼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바라기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를 닮아가지고, 고양이 해 모양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비추는 그런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서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심었다고 할지라도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가꿔야 되죠. 여러분, 심어놓고 잡초를 제거하잖아요. 거름을 주잖아요. 왜 그럽니까? 심은 것이 잘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로 자라게 하려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믿음을 가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정원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정원에 총질을 하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원에 있는 꽃을 꺾으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총질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원을 망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총질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뽑아버리면 돼요. 정원을 망치는 법은 간단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원이 뭐가 돼요? 쑥대밭이 돼요. 망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망치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내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믿음의 잡초들이 그냥 막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믿음답지 않은 믿음이 되거든요. 여러분, 뽑아낼 것은 뽑아내야 됩니다. 걸음을 줄 것은 걸음을 줘야 됩니다. 북돋아 줄 것은 북돋아 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돼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둬요. 심지 않고 심은 척만 하면 거둘 수 있을까요? 거둘 수 없어요. 설령 심지 않고 심은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저기 뭐 심었네, 그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심지 않은 땅에서는 아무리 오래 지나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잡초만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령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7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이게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영적 법칙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둬요.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둬요. 더 많이 거두지도 않고 더 적게 거두지도 않고 그만큼, 물론 더 잘 될 때는 조금 더 잘 되죠.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만큼 심는 데서 조금 더 잘 돼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또 많이 심어야 좋은 것이 많이 열리는데, 그러면 좋은 것이 뭐예요? 뭐가 좋은 거냐면, 뭐가 좋은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심으면
또 가장 좋은 것을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죠. 올해는 뭘 심어야 될까? 여러분, 해마다 같은 것을 심기도 하지만 다른 것을 심기도 하죠. 작년에는 이거 심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심어서 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른 것을 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 이거 심었는데 잘 안 됐어. 잘 안 되면 또 올해 또 심으려면 이제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것을 심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심어야 최선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별하여 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두 가지를 심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를 심게 되는데, 선별하여 심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별해서 심어야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욕심이 생기면 욕심대로 그렇게 심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고,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 육체에서 거둬지는 건 뭐예요?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되느냐? 이런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선별해서 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별해서 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농촌에 어릴 때 살았는데, 이렇게 그 청아 있는데 이렇게 봉지가 달려있죠? 뭐예요? 네? 포도를 씌워놓은 거예요? 이게 뭐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종자를 말합니다. 종자. 여러분, 그 봄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보릿고개라 해서 힘들 때 있는데, 그때에도 이 매달아놓은 종자는 어떻게 해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해요. 이거는 먹을 게 아니라 뭐 할 거예요? 심을 거야. 파송할 거야. 그래서 이 종자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 왜? 이걸 심어야만 나니까. 이거 한 심으면 한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돼.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위한 거예요. 영생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고 그리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뜻이 뭐겠어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돼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여러분, 기도하는 게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는 다 응답돼요? 금방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응답도 안 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뭐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으면 왜 응답이 안 된 거죠? 때가 아직 안 돼요. 때가 아직 안 돼요.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막 애를 쓰는 거 아직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서 목회할 때 기억이 나는데, 예산 옆에 이제 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덕산. 지금은 아주 엄청난 온천으로 아주 유명해져갖고 온천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온천이 많지 않았어요. 30몇 년 이상 지난 얘기인데 많지 않았어요. 그 원탕이라고 해서 온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한 사람이 대학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온천을 막 개발한다고 하면서 이제 온천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지질조사라고 해서 이거 온천이 나올 것 같다 해서 거기에 파보고 막 시추를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하나도 안 되니까 실망을 했어. 돈은 다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거 돈도 다 막 빌려다가 하고 다 날리고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자살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어. 근데 거기에서 그 시추하던 그 자리에서 온천이 터져버렸어. 한 달만 기다렸어요. 한 달만 기다렸으면 이 사람이 한 달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어떻게 돼? 온천이 터져.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때 아주 엄청났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거기 예산에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전국 각지에서 그 물이 너무 좋다고, 관절염에도 좋고 어디도 좋고 뭐도 좋고 뭐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개발도 안 되는 논 한가운데 있는 온천에서 온천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됐을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그 붕에 대한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인데,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웨일즈가 산업혁명 이후에 막 사람들이 그 돈을 벌겠다고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좋게 막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호락방탕하고 막 타락한 데 사용을 하니까 막 그 동네가 정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 청년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이 외일지에 하나님 좀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함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했는데 1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이 10년이 1904년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이반 로버츠는 계속 기도했을 거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10년 기도했는데 부흥이 정말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웨일즈가 그냥 다 사람들이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웨일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만 살고 말 거죠? 네? 오늘만 살고 말 거잖아. 내일은 그냥 이제 천국 가고 그럴 거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80대 되고, 오늘날은 뭐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 80세 되면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이인데, 80세 된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나무를 심는 거야. 나무 보면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나무만 보면. 근데 이제 이 나무가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요. 아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신다고? 얼마나 사실 건데, 사과가 열리려면 그래도 몇 년은 지나야, 그죠? 몇 년은 지나야, 뭐 5년, 6년, 뭐 몇 년 지나야 사과가 맺히잖아요. 우리도 사과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몇 개 달렸는데, 여기 옆에 사과나무가 몇 개 달렸어요. 여러분, 익으면 빨리 따서 있어요. 한 10개, 한 20개 달렸나? 그런데 이제 저기 끝까지, 익을 때까지 갈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사과나무 심어놓고 언제 잡수려고, 언제 따서 잡수려고 저걸 심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따먹으면 좋고, 내가 못 먹으면 우리 아들이 먹으면 좋고, 우리 아들이 또 먹다가 우리 손주가 먹으면 좋고, 내가 꼭 따먹어야 되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나요?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열매가 맺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열매를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그러면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손들이라도, 우리의 그 자손의 자손이라도 그 열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까지 복을 주세요? 네? 자손 천대까지. 천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을 심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둬요. 언젠가는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혼자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부흥의 때가 되니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풀어져서 없어져. 그래서 왜 던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로,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도로 찾아요? 네? 여러분, 이것은요, 물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사람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고 이런 일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열매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발걸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